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육체적인 여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그저 노예로 하루하루 열심히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며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알아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온천지 만물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성경은 항상 소유격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나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 그가 알게 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만큼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내가 만나고 알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모습, 그만큼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걸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맞고 네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 자꾸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아주 처참한 싸움이 돼요. 이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의 한 일부분이고 네가 만난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서로가 교류하면서 인정하면서 나가는 여정이 영적인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을 나라 이름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자기의 대사로 바로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바로와 모세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마주보고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왕은 저 높은 계단 꼭대기에 산 같은 보좌 위에 앉아 있고 모세와 아론은 저 밑에 정말 왕에게 상소하러 온 아주 불쌍한 백성으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모습은. 그런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 네가 한 나라의 왕이냐? 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 사실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역전되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와 모세가 서로 똑같이 나라의 대표로서 서로 협상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제발 바로 왕이요 우리를 보내주세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서로 지금 대등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바로에게 제발 우리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당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에게 명령하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한 개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보면요.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몇째였어요? 둘째였어요. 동생이었어요. 이 당시에 법으로나 풍습으로나 관례로는 동생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동생이면 사랑 못 받는 게 당연하고 동생이면 유산을 못 받는 게 당연하고 재산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버리셨죠.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고 야곱을 통해 요셉을 낳게 하시고 요셉에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생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에서가 형이니까, 무조건 에서가 관례상으로 모든 것을 가져야 하니까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어마어마한 대국인 애굽과 작은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이 이기는 게 맞아요. 애굽이 모든 걸 갖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자리에 계신다면 이건 또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그 작은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복받을 사람이 많고 얼마나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줄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인생의 방향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세상에 어떠한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바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너희가 볼 때는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고 무지렁이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약한 소수민족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들을 보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쌍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얻어맞으면서 벽돌 굽고 있는 것이 좀 불쌍해 보이니까 야, 좀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권능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모든 죄와 모든 고난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마음에 품고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시는데 지금 바로는 똑같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전반에서 어떻게 말해요? 바로는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리라.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해서 그들을 더욱 쪼아서 그들을 더욱 일하게 해서 예배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인간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가 바라보는 인간관은 그저 나의 용도를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벽돌이나 찍어내는, 짚을 주지 않으면 집 주스러 다니는 단순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최저임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버리면 돼. 그런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런 물질주의 사고방식이 어느덧 우리에게도 점점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의 존재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도로, 쓰임새로, 그가 얼마나 벌지? 그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지? 그는 얼마나 많이 배웠지?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그는 나에게 얼마나 유용하지?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지? 이렇게 서로가 바라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는 부모에게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대들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말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벽돌 찍는 기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열고자 하시는 그 출애굽의 여정이 오늘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만을 바라보며 내 삶에 묻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여정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귀한 영적인 여정을 출발하게 하사 저희들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귀한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성전 건축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바로들에게 끌려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끌어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 모든 백성들 순종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